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 먹이라. 그 자꾸 이 말씀을 후대에게 맞춰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야,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께 분명히 이 메시지를 받고 어린아이들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 사역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받고 난 이후에 보면 3,000명을 이렇게 세웁니다. 3,000명. 그 어린아이들이 뭐 그 중에도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어떻든 어린아이들이 3,000명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신자 3,000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자 3,000명. 그래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남자의 수만 해도 5,000명이라 그런 말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에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숫자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000명, 5,000명은 이건 전부 다 보면 어른들이에요. 그 어른들이 돌아왔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돌아왔다는 거. 이 부분.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부활 이후에 주님이 부활 이후에 첫 번째로 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만약에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다. 내 영혼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이 부분의 사역이 되어질 수 있느냐? 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가보면 이때 주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 지금 나타나시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그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죠. 그런데 왜 베드로를 위시해서 지금 7 제자들이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면서 그러니까 전부 다 따라 지금 고기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 옛날 업으로 돌아가 붙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도 듣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에게 디베랴 바다에 세 번째 나타났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다 부활하신 주님 하긴 하고도 왜 과거로 또 돌아가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 있는데 주님이 야 너희들 과거로 돌아가 있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과거로 돌아간 사람에게 이제 내 어린 양 먹이라 이 사역이 되느냐? 이 사역이 안 되져요. 안 되진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점을 보면서 보세요. 제자들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 있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요. 성경에 보면 큰 고기들 있지 않습니까? 153마리나 잡혔잖아요. 153마리. 큰 고기가 153마리 잡히면요. 배가요. 동무들 배가 와서 같이 이거를요. 실제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요. 많은 고기가 잡혔는 거예요. 많은 고기가 잡혀서 이제 베드로가요. 야, 이렇게 고기 잡혔는데 그때 요한이 저 멀리서 계신 주님을 보면서 아차, 주님이시구나. 아, 주님이시구나. 이러니까 베드로가요, 아직까지 배가 육지에 당도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그냥 배에서 뛰내리가 주님께로 오는 이런 장면입니다, 지금요. 이런 장면. 그래, 주님께서 디베랴 바다에 세 번째 나타나셨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조반을 다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래,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쳐라 하면서 또 이제 세 번째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찔리는 거예요. 그 찔리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을 했잖아요. 주님, 내가 부인했는 것은 기정한 사실인데 내가 부인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해서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저주하기까지 주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부활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메시지인데, 자, 이 메시지가요, 우리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가 회복의 메시지다. 우리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 메시지 속에서 내포가 되어져 있다. 아,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겠구나. 앞으로 내가 주님 섬기려고 하면 내 영혼이 회복되어져야 되겠구나. 내 영혼이 지금 황폐된 이 상태에서는 내가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없겠구나. 내가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겠구나. 내가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제대로 돌볼 수 없겠구나. 그렇게 이 메시지, 이만큼 회복에 아주 중요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제자들 그 영혼을 보시고 메시지합니다. 영혼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인데, 이 새로운 시작,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한 영혼 또 우리는 감당하기가 힘든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훈련 30년 동안 이렇게 받았지만은 이제 주님은 우리 주사랑교회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에 이런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다. 얼마나 저는요 감사한지. 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30년 전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30년 전으로 돌아가 이제 새롭게 마치 시작하는 이런 의미 속에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말씀이 아니고 나를 향하여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 광섭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는 주님 아시거든요.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에게 세 번이나 이 질문, 회복되어져야 된다.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오늘 잡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어떻게 회복의 메시지냐. 첫 번째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여기 가서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70인 요원들이 있죠. 70인 요원들은 원래 성경에 보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기록 안 합니다. 70의 그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가 있는데 자, 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가서 보면 두 제자가 지금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지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름이 딱 거기에 기록이 되어가 있어요.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가 있다니까. 그럼 여기에 우리가 볼 때 자, 70인 요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도까지 다 훈련받았고 그리고 각동각처로 가서 막 전도하는데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막 체험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주님 죽고 난 이후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 엠마 도상으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가 얼굴에요 막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슬픈 빛을 띠고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다 무너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무너져가 있는데 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먹일 수 있느냐? 먹일 수 없다니까. 자, 이들을 이제 회복을 시키는 것이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잖아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이런 시편의 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야 할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성경을 풀어주니까요. 이들이요, 주님 성경 풀어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성경 그런 데가 있다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가 이들이요, 주님 이제 확실하게 확인하고 엠마 도성으로 내려가다가 턴을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으로 가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가가 보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모여 있는데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야,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주님 부활하셨다. 주님 부활하셨다. 웅성웅성한 거예요. 이렇게 웅성웅성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야, 나도 베드로도요. 나도 가봤다. 가보니까 무덤에 예수님 시체가 없어. 시체가 없어. 도둑마다한 것이 아니야. 막달라 마리아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어. 그래서 빨리 우리를 보고 갈릴리 가서 주님 만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 줬다. 이제 그렇게까지만 웅성웅성한 거예요. 웅성웅성해가요. 이제 안식 후 첫날 성경에 보니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모여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서로 주님 살아나셨다 흥분도 막 되어져가 있으면서도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자 주님께. 그런데 문을 다 닫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주님 살아나셨다고 하는데도 이제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탁 걸어 닫고 이제 그렇게 그들이요 예배할 때 모여 있을 때 주님이 그들 중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요, 너무 기뻤어. 그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서 너에게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들 나타나시고, 이제 그 나타나실 때에 도마가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이제 왔는 거요. 그래, 주님 나타나셨다 하니까 도마가요. 주님 나타나셨다니까 무슨 소리 그런 소리 하느냐 하는 거요.
내 손에 장을 찢어봐라. 내가 그거를 믿는가? 그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손가락 가지고, 내 손 가지고 주님의 그 창자국에 이어보고, 주님의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이어보고, 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여들에 다 지나고, 열흘 지나고 난 다음에 이때는 이제 다 모였는데 도마도 모여 있는 거예요. 도마도요. 근데 주님 나타나시면서, 야, 도마야, 네 손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 나타나셨다가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분명히 주님께서 사라졌잖아요. 사라졌는데, 근데 주님은 마치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도마의 그 소리를 도마 곁에서 들은 것처럼 주님은 도마에게 네 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네 손가락 가져와서 내 못자국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네 손 가지고 내 옆구리 넣어보라는 거예요. 마치 주님은 뭡니까? 도마 바로 곁에서 도마의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주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성경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그러면 저는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 주사랑 교회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증거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서 이 언약 잡고 주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런 데가 있어요. 40일 동안. 왜 40일 동안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아주 저는 중요한 메시지다. 왜? 주님이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나타내 주셨다. 친히 나타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주사랑 교회 이번 주간 완전히 성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우리 주사랑 교회에 나타내 주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여기에서 요한의 물 세례가 이제 구체적으로 바뀐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물 세례가, 요한의 물 세례가 구체적으로 바뀌는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이 베풀고 있는 이 물 세례가 그 물 세례의 주역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물 세례의 주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래,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 자, 거기에 첫 번째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를 전부 다 자복하고 그들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그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물 세례로 바뀐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이렇게 물 세례로 받는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요한의 물 세례가 구체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바뀌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세례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8장 16절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음을 받았어요. 다 이렇게 받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부 다 세례를 다 받았어요. 세례를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가만 보니까 전부 다 물세례는 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부 다 물세례는 다 받았는데 보니까 한 명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이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때 다 같이 기도했겠죠. 성령의 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미 복음 받았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세례를 받았죠. 그럼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요. 이제 예수님의 이 물세례를 통해서 그동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그렇게 요한이 또 뭐라고 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는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주님을 통해서 이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이 물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되겠구나. 성령 받으면 되겠구나.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그래, 기도하고 베드로와 이 요한이요, 이들에게 안수할 때 이들이 전부 다 성령 세례 다 받아보는 거예요. 성령을 다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가 막 방언하고 막 난리 나죠. 예언하고. 이렇게 난리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가서 보면 여기에 에베소 제자들에게 바울이 이름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아니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세례를 받고 성령 받을 것을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이 이제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해서 그들이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요한이 물세례를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 세례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세례에 그 요한의 물세례의 주역은 누구단 말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이름으로 이제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니. 그래서 물세례가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구나.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세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받은 자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뭐가 일어난단 말입니까?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세례. 그렇게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는 것이 조금 전에 말했던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에 바로 사마리아의 성에 있는 사람, 복음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물세례 다 받았죠. 그럼 뭡니까?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 영혼이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조금 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 바울도 이 말씀을 내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그들에게
바울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재해 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온전한 어린 양을 먹이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온전한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일어났다. 우리가 5,000명이 일어났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뭡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자꾸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후대들에게 주는 요한아 네가 저 후대 어린아이 사역을 하고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잘 말씀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어린 아이를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속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 될 수 없어요. 구원은 뭐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구주로 고백했잖아요. 믿음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내게 이제는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정확하게 저 빌립보 성도들이 전부 다 보니까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례는 받았는데 그들에게 한 사람에게도 아직까지 성령이 내린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 성령이 임해.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 기도해 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 붙잖아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내 어린 양이 먹이라. 이 사역이다니까.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는 축복을 말해요. 그래 예배소서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러잖아.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우리는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다 하잖아.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다 하잖아. 요한이 분명하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다고 했지 않냐. 그래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재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린아이,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사역이라니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사역. 왜 이걸 자꾸 엉뚱 데 갖다 대고 하든지.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잘 잡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고넬료 사건이잖아요. 고넬료 사건도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자, 분명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데 말씀 받는 그들에게요. 뭐요? 성령이 임해보는 거요. 그렇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는 것은 조금 성령이 먼저 내려뻗는 거요. 그리고 성령이 먼저 내린 것을 보고 이 사람들에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자. 그럼 그때 할례자들도 따라와가 받는 거야. 우리에게 동일하게 저들에게도 성령이 내리구나. 그리고 성령이 임한 걸 보고 누가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례를 주는 것을 금지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물세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례를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서는 여기 바뀌었는 거예요. 먼저 성령이 복음 듣는 순간 그들에게 다 임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확하게 하나님 복음 받는 순간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자, 이런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사역은 내 영혼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기도하고 안수하는데 그 사람이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재한다. 그래, 앞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내 영혼이 완전히
완전히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앞으로 제자들을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을 시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제자들 통해서 성령으로 임재하는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증거되어지는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는 축복된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주여 오늘도 주의 사심을 통해서 주여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사역이 되어지는 성령의 임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